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참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체감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들이 여러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연신 춥다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며칠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는 봄을 알리는 비가 뿌려졌습니다. 봄이 얼어붙었던 대지가 긴장을 풀어내고 이제 모든 대지들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가장 바쁜 사람이 있다면 농부입니다. 가을에 그들에게 주어질 기쁨의 단을 기대하면서 농부들은 씨앗을 준비하죠. 밭에 뿌릴 무언가를 아주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것도 잊어버리고 무언가를 가꾸고 무언가를 일구어서 자신에게 주어질 기쁨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칠 줄 모르며 일을 합니다. 농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좀처럼 쉬지 않고 좀처럼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질 기쁨의 수확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농부의 심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린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그래요. 여러분, 밭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펑펑 울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살면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울다,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은 그냥 눈가가 적시울 정도의 눈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요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흐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을 때 정말 오열을 하고 흐느끼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이러한 아픔으로 이러한 슬픔으로 씨를 뿌리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막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뿌리러 나가지 않아서 누군가 호되게 매질을 해서 그래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왜 이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시편 126편은요 농사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밭에 나가서 호박 씨를 뿌리고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고추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6편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기쁨도 잠시, 즐거움도 잠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처절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무너진 현실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뭐라도 좀 해보자, 우리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회복하자는 이 백성들의 몸부림이 농부의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밭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내일을 기약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은
무너진 현실을 그냥 두면서 대충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 이 환경을 바꾸자, 이 환경을 일으키자. 내일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열어보자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눈물이 오더라도, 어떤 상처가 오더라도 견뎌내면서 뭔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자신을 일으키고 주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7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1세대들은요 자신들이 두고 온 고향을 생각했어요. 2세대들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고향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부모들로부터 들으면서 우리도 거기 가야 되겠다,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요 그들이 그 자기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 줄기를 보면서 거기에 눈물을 쏟아서 하나님, 이 눈물이 내 고향에 도달아 내 고향에 머물듯이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흥얼흥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외치고 다녔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저 백성들이 여기에 돌아왔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집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환경은 그들을 절망이라는 말로, 낙심이라는 말로 꽁꽁 묶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것을 맛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도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저 농부가 가을을 기대하며 기쁨의 단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일어나서 씨를 뿌리자. 우리도 일어나서 울면서 씨를 뿌리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 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씨를 뿌려보자. 그래, 씨를 뿌려보자. 씨가 뭡니까? 지금 이들이 뿌릴 씨가 뭡니까? 이들은 지금요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어서 가을에 배불리 먹자, 내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이자, 지금 이런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우리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자고 했는데 이 씨는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해서 내일 아버지가 준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씨앗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 동냥이라도 하자. 살 길이 없으니 그냥 살든지 죽든지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진 게 아니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뭐라도 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해보자. 농기구가 없으면 손으로라도 하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면, 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면 세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100사람이라도 움직여서 해보자. 하나님 앞에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열자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을 하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기쁨의 단을 아버지가 줄 것이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의 단을 가지고 그와 그의 자식들이 또 한겨울을 든든하게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행위,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믿음의 씨를, 우리 신앙의 씨를 뿌려 놓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는데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를 돌려주세요. 남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네게브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네게브 사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네게브 사막을 쳐보시면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등성이 사이로요, 아주 작은 시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시내가 깊지 않아요. 물이 흐르는 시내가 얇아요, 좁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건기 때는요, 이 시내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막 아시잖아요. 먼지와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아주 바짝 마른 시내인데요, 우기 때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비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요, 그 네게브 사막의 시내로 물이 모여요. 그런데 이 냇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물이 모여들면 그 시내에는요 곧 가득 차게 되고 계속 몰려든 물로요 범람하게 됩니다.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이 그 네게브 사막에서요 흙탕물 섞인 물들이 밑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하나님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저 네게브 사막에서 물이 범람하여 홍수처럼 쏟아지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기쁨의 단을 홍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씨를 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는요, 한 컵, 두 컵,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단,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요 홍수처럼 부어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려서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서 저 네게브 사막에 홍수가 범람하여 집집마다 감당할 수 없듯이 쏟아져 오는 민물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홍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요, 기쁨의 단은 없습니다. 힘든데 그만하자, 어려운데 하지 말자, 몸도 아프고 고단한데 내일 하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리가 합당하게 심어야 할 씨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홍수처럼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한 도랑을 심으면 한 도랑이 나오고요, 두 도랑을 심으면 두 도랑이 나오고요, 10도랑을 심으면 10도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도랑을 심었는데 10도랑이 나올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물 밀듯 밀려오기를 원한다면 씨를 심는, 울면서라도 씨를 심는, 어떤 상황에도 씨를 심는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좀 건강할 때, 좀 팔딱팔딱 뛰어다닐 때 일 좀 할 걸. 지금은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주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느닷없이 우리 앞에 절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한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심어놓지 않으면, 뿌려놓지 않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걸, 아이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내 몸이 씨가 되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몸에 기쁨의 단을 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축복의 줄기를 홍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가난하기를 다 싫어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부자 되기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자 되는 비결, 물질의 씨는 뿌리지 않습니다. 11조 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을 향해서 헌신의 물질을 드리세요. 소극적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물질의 씨앗이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해지고 정말 견고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보하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었어요. 응? 여러분,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어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목사님이 또 왜 오늘 갑자기 연보 얘기를 하시나, 돈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물질의 기쁨의 단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물질을 홍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드세요? 그러면 좀 뒷시간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에 씨를 뿌려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그 무릎의 시간을, 무릎의 씨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열매, 응답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응답 받았다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씨를 뿌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릎에 씨가 없이는, 무릎에 씨앗을 심지 않고서는요, 응답도 해결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씨를 심어야 돼요. 입만 열면 남 흉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입만 열면 자꾸 원망과 불평하는데 누가 당신을 높여주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심으면 누가 개입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심어놓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햇빛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씨앗이 없는데 걸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신앙한들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신들, 햇빛을 주신들, 걸음을 주신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질서요,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업신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 정직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라면,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라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심어서, 자꾸 심어서, 자꾸 심어서. 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며 씨를 뿌린다고 그랬겠습니까? 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는 것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게부 사막, 여러분 평소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적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식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다가요, 중간에 한 곳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게브 사막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너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굽에 가면은 지금 물이 충만하게 있고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는데, 아니 이 건조한 사막 더미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못 가게 만드시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서 씨를 뿌려라. 여기서 씨를 뿌려라.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 바보 천치.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씨를 뿌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씨를 뿌리나? 저런 어리석은 인간.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네게브 사막에 흉년 건기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심었어요.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흉년에 이삭에게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홍수처럼 이삭의 삶에 기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만 놓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씨만 뿌려 놓으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를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홍수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한 개를 심었는데 30배를 얻었으면 홍수처럼 받은 거지요. 한 개를 심었는데 100배를 주셨다면 이것은요 홍수처럼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 않으면 주님의 개입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 않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심어놓지 않았는데 뭘 줘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면 내 이마만 깨져요. 성도 여러분, 심어야 홍수처럼 부으시는 아버지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부어 주셔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요 나만 필요한 열매가 있어요. 나만 필요한 열매가 있다고요. 응? 어떤 사람에겐 건강, 어떤 사람에겐 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겐 자식,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업,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만 필요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어놓은 여러분들의 그 장소, 심어놓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요?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세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것이 어떻게 해야 자라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어만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심기만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주님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꼭 합당하게, 꼭 필요하게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왔다 갔다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요 머리로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요 가슴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해야지, 해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오늘부터요 뭐라도 심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열매, 우리 하나님이 홍수처럼 부어주실 그 시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다산중앙교회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넉넉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세범과 함께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려서 아버지가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치도록 매일 매주 매월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